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다 애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 애언 등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에 대하여 혹은 무식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통하는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 사람과 대면하여서 방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방언을. 와켄 마이드스 할렘 호칸사 호니스 하니스 마켄 마비스 그러니 그런 황당한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 과거의 고린도 교회는 그런 황당한 일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는 이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표적이다. 그렇게 14장 22절에 이야기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방언 듣고 믿게 될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저기 기독교에 저들의 예수를 믿는 데에 뭔가 안에 있는 모양이야 정도 끝이죠. 그런데 이제 애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애언은 믿는 사람들의 표적이다. 예언을 통해서는 주님을 믿는데 도움을 준다. 그런 이야기, 도움을 준다. 그런 표적이다. 그러면서 애언에 대하여 교회에 믿는 사람들이 다 애언을 하게 된다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실제로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마음에 숨은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본문 그대로.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에 와서 그래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래요. 들어와서 그 말은 예배 드리는데 최소한 자원해가지고 뭔 일이 있나 봐 그리고 들어오는 상황. 또 일반적으로 마음이 열려서 오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애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 통하여 책망을 듣는다는 이야기. 그런 사람들 통하여 우리가 요즘 좋아하는 애언은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딸아 반갑다 잘 왔다. 이제는 너가 예배당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에게 축복이 시작될 것이다. 뭐 그런 애언인데 성경은 명백하게 뭘 말씀하냐 그러면 애언을 모든 사람들이 한다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뭘 받는다 그럽니까? 책망을 받는다 그래요. 책망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지 좋은 이야기, 복이 되는 이야기, 위로가 되는 이야기. 야, 너가 세상에서는 고생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 돌아왔으니 위안을 받고 그리고 편히 쉬어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누려라. 이제 너희의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 그런 애언이 아니라는 사실. 성경이 일단 이걸 이야기해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에 많은 애언하는 애언 사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어요. 뭐 모든 애언 사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애언 사역은 위로, 격려, 소망, 힘을 주는 거, 또 장래 잘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이 알려진 유명한 애언 집회 같은 데 다녀서 애언을 혹시 받아보시면 애언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당신 이번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거예요. 당신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번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번 달에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뭔가 풀려갈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그런 애언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책망을 받고 그리고 사람에게 이 판단을 받는 거예요. 나아가서 25절은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애언을 통하여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로서의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말씀해 놓은 거예요. 책망을 받는데 정상적으로 잘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마음에 최소한 20일까지 드러나야 돼요. 이게 책망받고 판단받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요? 마음에 20일까지 드러나. 자기만 아는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 이런 책망받고 판단받고 은밀한 것이 드러나는 자리는 공개적인 자리에 비공개적인 자리예요? 공개적인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지금 들어와가 책망받으니까 공개적인 자리예요. 여기에는 인권이 없습니다. 또 개인 사생활 보호가 없습니다.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너무 민주주의 사상에 심취해버린 것 같아요. 그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와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고 숨은 일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요. 그러지 이거 김 선생님 나랑 몰래 좀 만납시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렇게 전파하는 일이 애언을 통해 일어난다. 그래서 애언의 참된 중심과 가치에는 책망이 1순위가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이제 책망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책망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감을 오늘 시간을 통해 잡으셔야 되냐 그러면 책망이 어떤 것인가. 그냥 성경에서 책망이 많이 나왔는데 그냥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가 니 왜 이렇게 이번에 공부 못했어? 그럼 다음부터 못하면 혼낼 거야? 그런 정도의 책망으로 아는데 물론 공통점 유사점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한 책망은 진리의 책망이에요. 진리의 책망. 책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는 것도 어렵고 받는 것도 어려워요. 책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책망은 어쩌면 수술과 같은데 수술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요? 그 받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니까 그래요. 받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니까. 책망에 대한 말씀들이 일단은 이 신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본문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조차 잘 모르니까 그냥 성경 공부식으로 일단 본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책망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책망에 대한 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까이서 살펴보려면 일단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 바울이 책망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면책은 책망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면박을 준다. 그런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방인과 함께 밥 먹다가 할례자가 무서워가지고 숟가락 놓고 얼른 가버렸어요. 이 사건을 겉에 볼 때는 별것 아닌 사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러가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책망을 했는데 14절 보면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 얼마나 권위가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수제자인데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세워놓고 사도 바울이 그를 책망을 했다. 그리고 책망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읽을 때는 별것 아니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 정말로 우리의 삶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가장 획기적인 것은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은 수술받는 거하고 같아요. 수술받는 거하고. 어떤 면에서는 소위 세상적인 말로 하면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 책망이에요. 대박을 터뜨리는 게. 그러나 책망을 받았다 그러면은 굉장한 진통과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책망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바르게 소화시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다 까먹어버려요. 책망을 바르게 받은 다음에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책망을 바른 다음에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못합니다. 그 밑에 떨어져 보면 회복을 못해요. 저 밑바닥, 이제 격차가 많이 나버려요. 책망을 잘 받으면 고통스러워요. 하루, 이틀, 3일, 보통 이 정도입니다. 한 일주일까지는 안 갑니다. 일주일까지 정도 넘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은 며칠까지 가버리고, 바르게 책망을 받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경험상 보면 하루 이틀에 끝납니다. 하루 이틀 아니면 반나절 정도에 끝나요. 혹은 한 2-3시간 정도에 끝나는데, 잘못 가는 사람은, 그래서 에베소 한 4장 정도로 이야기할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게 어떤 경우는 한 반나절이 넘어서 버리는 경우도 잘못되고, 그때부터 이미 잘못됐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반나절 정도 이렇게 책망을 들은 다음에 진통은 하지만은 그 진통의 결과로서 점점점 그 사람이 잘못돼 버려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내 재산이 한 5억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뿐하게 한 3-4억 날아가 버렸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재산이 1억 있다 그러면 9천만 원 없어져 버렸어요. 1,000만 원 이렇게 남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맙니다. 일단 책망을 이 게바 베드로도 받았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 바울의 책망 받음으로 그가 고쳐지는 방향으로 갔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 책망은 굉장히 아픈 건데,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대부분의 성경이 책망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책망, 위로, 격려, 소망을 주는 것, 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책망이 상상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좋은 것은, 그러나 제가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적인 이야기. 성경을 보면서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의 책망을 내가 직접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러나 그것은 이론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림의 떡이고 별로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그 정도 이루려면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주님과 함께 깊이 있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조금씩 나타나요.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는 나타난다면 죽기 직전. 죽기 직전이란 말은 주님을 믿는 자에다가 배교해가지고 지옥 백성이 되어버리고 주님을 완전히 떠나기 직전에나 한두 번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책망이라는 것은 거의 이렇게 잘 만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만나기 어렵다. 제가 그런 서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 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책망은 굉장히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일단은 개괄적인 이야기만 조금만 이렇게 듣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고, 실제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책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절대 쉬운 게 아니고 만만한 게 아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고, 그러면서 그걸 통하여서 잘못돼 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는데 주님의 책망은 바르게 된 거예요. 그들은 잘못돼 버렸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책망했어요. 그때에 사람들 돌을 들어서 쳐서 죽였어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 2장에 그들을 책망했어요.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책망이 성령으로부터 와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와도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경우는 주님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스데반 집사님이 향해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선지자들을 통해 책망이 오니까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죽여버렸죠. 그리고 책망을 통해서 바른 책망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중에서 대부분은 결과가 좋지 않았고, 그 중에서 소수만 책망에 대한 좋은 열매가 맺혔어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는 깨끗하고 바른 책망이 전제입니다. 그런 전제에서도 대부분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디모데전서를 먼저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디모데전서 3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이리저리 찾아봐도 없어야 된다. 책망이라는 건 저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책망이 무슨 의미? 우리는 책망이라는 단어를 일단 사용하니까 익숙하게 많이 사용하고 대강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제 진리로 인한 책망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하는 퀘스천 마크를 달면서 알아가는 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3장 10절 집사님들의 자격이 8절부터 나왔는데 10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에게 집사님의 직분을 주려면 먼저 뭐 해보라 그럽니까?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시험하면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열받아요. 시험하면 열받아요. 시험하면 열받아요. 네가 뭔데? 요즘 민주주의 사회는 그러거든요. 네가 뭔데? 열받아요. 아니, 교회가 이거 말고 뭐 없어? 나갈 거야. 응? 참, 이 책망, 저는 이제 옛날에는 어쨌든 책망이 뭔지를 오랫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못하다가 이제 어쨌든 책망을 알아가고, 또 실제로는 성령님께서 저를 통하여 책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객관적으로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왔어요. 우리 이제 책망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교회 식구들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우리 무진이를 책망을 했어요. 무진이가 영어를, 제가 책망할 저는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계속 방학 때마다 제가 가르쳐 왔잖아요. 가르쳐 왔어요. 근데 잘 배운 애들은 성격이 잘 나오는데, 무진이가 오늘 성격표가 나왔는데 영어 성격이 평균, 반평균보다 한 10점 이상이 덜 나왔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했어요. 책망을 딱 하고 나니까 얘가 이제 그때부터 마귀 역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 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와요. 저절로 놔주면 안 되겠다 그러고 책망한 다음에 너 영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배웠는데 잘해야 된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마귀 역사가 막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와서 한 10분인가 15분 지켜보다가 저 상태 되면 엉망이 돼버리거든요. 쟤는 이제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며칠 동안 엉망이 돼버려요. 지금 마귀 부르고 있지는 않지. 아까는 한참 부르고 또 막 들어왔지. 이 알지. 우리 무진이는 신령에서 다 알아요. 마귀 역사 막 들어온 줄 아는데도 어떻게 못 해봐요.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야야, 공부 못 해도 돼. 영어 못 해도 돼. 괜찮아. 나는 공부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이제 한참 위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안 오지. 놀랍지. 마귀는 떠나가라 해가지고 오는 게 안 오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격려를 해놓고 이렇게 한참 말을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안 와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빈틈이 생기고 약점이 생기면 그 다음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 없네. 우리 지연이 책망을 했어요. 지연이 책망을 했더니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오늘 책망 설교를 올려놨더니 그 밑에 댓글을 또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댓글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책망을 하고 혼을 냈어요. 혼을 냈더니 이제 맨 처음에는 막 서로하고 힘들어하다가 다시 정신을 차렸어요. 아마 정신 차린 게 엄마랑 이제 한참 밤 늦게까지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래가 좀 정신을 차렸나? 한 2시간, 3시간? 그래서 정신을 좀 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안에 패턴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패턴을 발견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을 책망을 통해 발견해 가야 되는데 그걸 못 발견하면 계속 똑같이 예배드리고 피아노 반주자로서 반주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그냥 예배 시간 맞춰서 부랴부랴 직장 끝나면 오고 막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과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퇴보가 계속 일어나요.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런 패턴이에요. 그까지는 다 이야기는 제가 안 했지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책망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막 서러워가지고 마격사 불러드리고 엉엉엉 울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잘못 가면 엉망이 되죠. 엉망이 돼.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강도사님 한 몇 주 전에 책망을 했어요. 강도사님의 의식이 손님 의식이에요. 손님 의식. 교회의 참된 주인은 주님이시라도 그러나 이 주의 종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왜 그래 손님으로 자꾸 떠내기로 살아가려 그러느냐. 그래서 그것까지 책망을 한참 했어요. 그런 걸 들을 때는 힘들죠. 나이가 몇 살인데 40대 중반이 그런 이야기 듣고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책망을 받을 때 힘들겠지만 그 강도사님이 좋은 마음으로 책망을 강도사님이 참 잘 들어요. 그래서 고치려고 이제 하니까 노력하는 것이 보여요. 노력하는 게. 그러나 제가 그걸 이야기를 안 해주면 몰라. 자기 그 패턴을 몰라요. 지금까지 40대 중반까지 중년 아저씨로 살아오는데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손님의 의식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죠. 이게 일단은 그런 책망을 했었어요. 최근에 우리 미영 집사님은 참 많이 울었어요. 그렇죠?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저는 미영 집사님 믿으니까 이제 그 진통 하루 이틀 울고 또 울고 그러는 것을 통하여 좋은 열매가 맺혀 간다는 것을 제가 믿으니까 또 신뢰하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도 지금쯤 되니까 뭘 좀 알겠죠. 그때는 너무 그냥 목사님이 내 속도 몰라지고 내가 힘들게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참 멀리서부터 차 몰고 와서 그냥 피곤한데 또 남편도 몰라주게 그냥 애들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같이 그냥 케어 잘하고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어디 있다고 도대체 제가 집사님한테 말한 핵심은 그거거든요. 집사님 당신께서 당신 자녀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 게 핵심이에요. 충격을 얼마나 받겠어요. 충격을. 이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줬죠. 그러나 사실은 그게 맨 처음에 수긍이 되던가요? 안 되죠. 안 되죠. 너무 고통스럽죠. 며칠 아프던가요? 이틀? 아니요. 하루 정도는 죽을 것 같죠. 진짜로. 하루 정도는 그냥 차라리 제왕절개 한번 하고 말겠죠. 제왕절개 하셨나? 어쩌나 모르겠지만 자연분만 하셨죠. 네. 그러면 자연분만 해가지고 애 한 명 그냥 더 그냥 힘주고 낳고 말지 힘들고 아프죠. 아파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지죠. 알아지고 깨달아지니까 자유가 오잖아요. 은혜가 더 강해지고 성령의 역사도 강해지잖아요. 그리고 경험하셨죠? 이번 최근 한 2번 정도. 또 어떤 지난번에 앞에 다룬 것에는 그런 걸 다루니까 이제 집사님이 20년 동안 직장생활 했는데 직장생활 수월해지죠. 어느 정도 수월해지든가 20년 직장생활 할 때 무게를 한 집사님이 어깨에다가 100kg 짐을 짊어지고 직장생활 했다면 100kg가 한 몇 킬로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50kg? 네, 50kg 정도는 20년을 100kg를 짊어지고 직장생활 했는데 그 책망을 들은 다음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너무 아파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짐이 50kg가 되고 50kg만큼 자유가 임해. 편해져. 직장생활 20년 동안 그럼 얼마나 고생했다는 이야기예요. 책망이라는 건 참 어려워요. 어렵고 무조건 받는 사람조차도 어렵고 하는 사람도 성령의 역사로 책망을 해야 돼. 이런 부분이 대부분은 이 책망이라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하시는 통로, 이것이 이제 첫째는 우리 목회자들을 통하여 더러워졌어. 더러워진 게 뭐냐 그러면 자기 임의로, 자기 자의적으로 교인들을 조종하려는 거예요. 조종하는데 조종을 안 당하니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런 책망인 거죠. 말하자면, 이번에 새벽 기도회 왜 사람들 적게 나왔어요? 여러분 더 나오세요. 근데 그래도 야단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회 그래도 똑같은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나가지고 왜 순종 안 하냐고, 그리고 막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분자를 세웠어요. 셀이나 구역장이나. 근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또 권면 한 번 더 했어요. 존말할 때 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런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기로 나가지고 강대상에서 왜 주의 종이 말하는데 순종하지 않냐고 막 이렇게 책망하는 거. 그런 식의 이제 인간적인, 사실 그건 인간적인 건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기가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자기 편리에 따라서.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책망을 사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른 책망을 할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잘못된 책망을 하고 살아가니까 바른 책망을 할 것이 없어져 버려요. 물론 바른 책망을 한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에요. 아마 우리 박 전사님이 성길나서 우리 교회 안 다니고 뛰어나가서 때려치워버리고 다른 교회 다니련다, 그런 말이 입에서 아마 100번 안 나왔을까요? 100번? 증인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딸이 있으니까 딸 3명 다 있잖아요. 큰딸한테 물어보면 되죠. 너희 엄마 입에서 그냥 확 이 교회 안 나오고 딴 교회 다닐 거야, 그런 말을 50번은 들은 것 같아? 100번은 들은 것 같아? 100번? 네, 100번은 들은 것 같다. 100번. 왜냐하면 책망을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당했거든. 어마어마하게 당했어. 기도 생활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말하는 거 잘못됐어. 오늘도 또 야단 맞았어. 오늘 야단 맞은 건 우리 이제 전사님이 치유사역과 축사사역 아시잖아요. 근데 어제 귀신에게 눌린 어떤 분이 갑자기 찾아오셨어요. 귀신한테 막 공격을 당하고 귀신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이게 이분은 얼굴에 마스크를 썼어요. 마스크를 왜 썼냐 그러면 귀신이 쓰라 그랬어요. 교회에 다닌 지 7년 된 집사님이에요. 귀신이 마스크를 쓰라 그랬어요. 하고 그랬죠. 윤 집사님도 봤죠. 그래서 마스크를 써요. 귀신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요. 귀신이 음식 먹지 말아 하니까 안 먹어요. 그리고 너무나 귀신에 고통받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지나다가 우리 교회를 알지도 못해요. 뜬금없이 교회니까 자기 다니는 교회는 옆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로 뜬금없이 들어와가지고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뜬금없이 왔어요. 그리고 어제 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오늘 또 왔어요. 또 와서 제가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당신 귀신 쫓아내주지 않습니다. 나가십시오. 내보냈어요. 이거 목사님 저렇게 무정할 수가? 저 본래 무정해요. 근데 영적 권위가 그런 분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싶거든.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오십시오. 아니면 부목사님하고도 같이 오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쫓아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온 다음에, 이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쫓아내줄 수 없습니다. 또 쫓아낸다 해서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2가지를 항상 설명해 와요. 갑자기 들어온 귀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들어온 귀신. 점진적으로 들어온 귀신은 못 쫓아내요. 그건 주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약해져 가지고 어느덧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함께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마귀역사 약해져요. 그러지 마귀는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설프게 이제 막 바쁜 중에 신방하기 직전에 막 바쁘니까 우리 정의사님이 마귀 역사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귀신의 공격을 느끼고 보고 경험하고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입장에서 얼마나 다급해요. 갈급해요.
이게 막 그냥 짧은 시간에 마귀역사 전부 다를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머리가 띵 해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밤새워서 마귀는 떠나가라 하니까 남편이 이 미친 예편네야 조용히 해. 네?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자다가 또 다시 떠나가니까 남편이 쫓아와가지고 각방 쓰는 모양이에요. 쫓아와가지고 예편네야 조용히 하라니까.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떠나가라.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근데 이제 마귀가 막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지옥 같고 괴롭고, 그래가 새벽 4시가 돼가지고 겨우 엉금엉금 기어서 새벽 기도를 갔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책망을 했어요. 정사님, 아무리 마귀 역사라도, 이런 정도 7년 교회 다니셨어도 하나님 말씀의 ABC도 모르는 사람한테 마귀 역사 전체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젖이 있고 단단한 게 있어요. 젖이 있고 단단한 거. 젖을 먹였어야 되는데 단단한 것 저 짬뽕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정신없는 걸 하시면 안 됩니다. 수학으로 한다면 정사님 수학 못했지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못하는데 대학 수학을 가르쳐가지고 뭘 알아먹겠습니까? 그분의 수준에 맞게 조금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어제 그렇게 복잡하고 막 그냥 많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게 맨 처음에 저한테 막 제가 책망을 하니까 저한테 불평을 하더라고요. 아니 신방은 앞에 있고 시간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A, B, C, D를 알아야 되고 젖을 좀 아는 가운데 그렇게 마귀 역사에 치중해 있는 분한테는 마귀 이야기 꺼낼 것도 없고 함께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대부분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복음 전해야 돼요.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전해야 되고 함께 보혈 찬양 같은 거 함께 불러줘야 찬양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함께 찬양같이 10분이면 10분 정도 한 5분에 걸쳐서 찬양 부르고 다시 복음 전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러니까 마귀 이야기가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다 해서 도움도 안 돼요. 그냥 마귀만 떠나가라 그분이 밤새도록 그래가지고 마귀 이야기를 너무 잘해주니까 마귀가 떠나요. 막 발작만 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는 뭔가 틀리대요. 이 우리 교회는 자유교회는 분위기가 아닌데 우리 교회 예배당에 자기가 막 귀신 역사 계속 하고 시킨 대로 하고 막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들어오면 이게 틀리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또 왔다고 그러면서 와서 제가 집사님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이유들이 이런 이유들이 있으니까 정 이렇게 도움받고 싶으면 목사님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목사님의 권위 속에서 내가 도와줄 수는 있는데 이 상태로는 안 된다고. 정말 그게 아쉬우면 목사님 모시고 오겠죠. 그래도 어쨌든 나는 귀신 쫓아내는 전문 목사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당신 목사님의 입회가 필요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말씀대로 가르치고 배워가고 함께 찬양하고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저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함께 정상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오시면 함께 찬양을 해요. 주님에 대한 찬양하고 보혈 찬양하고 다시 마귀는 필요 없고 복음을 다시 전하고 믿음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생활을 한 몇 주를 사실 해야 돼. 몇 주에서 몇 달, 석 달까지라도 해야 돼. 저런 사람들 많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 해야지만 이제 정상적인 믿음으로 이제 한 단추, 두 단추를 다시 묶기 시작해요. 그 정도 돼야지 마귀는 떠나가라고 물리쳤을 때 이제 약해지고 떠나가는 부분이 생겨요.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잃어버렸고 믿음도 잃어버렸고 그러면서 하여튼 이상하게 됐어요.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그래서 오후에 부침개를 해가지고 잡숴보라고 드렸는데 귀신이 먹지 말라고 직접 본인이 이야기하셨어요. 귀신이 먹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안 먹는다고.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최소한은 본인이 도와달라고 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한다면 병원에 내가 선택에 들어갔으면 그 병에 관련된 것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그 의사 말을 들어야 돼요. 그 각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각오로. 가정생활을 의사가 이야기하면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병이 있으시기 때문에 술, 담배 당분간 자제하셔야 됩니다. 의사들이 주로 그런 말 하잖아요. 나 술, 담배 계속 할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고치시오. 그러면 의사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안 고쳐집니다. 나가세요. 그러지요. 그분은 오셔가지고
이러이래야 해야 됩니다. 그건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좀 할 수 있으면 귀신아 좀 쫓아내 주세요. 뭐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보낸 거예요. 정 고치고 싶으면 목사님하고 함께 오시라. 그런 다음에는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것만큼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건강케 되어가지고 올게요. 사실 저런 분들은 알아요. 한 2년, 3년 되면 머리 꼭 꼽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답이 없어요. 머리 꼭 꼽고 미쳐가지고 다닙니다. 이게 제가 머리 꼭 꼽고 미쳐가지고 다닐 사람들한테도 딱 보면 아니까 당신 지금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경고를 했는데 결국은 듣질 않아요. 그 책망이죠. 듣지 않아요. 그럼 머리 꼭 꼽고 다녀. 여러분도 간혹 가다가 보시는 머리 꼭 꼽고 다니는 분도 제가 책망을 전에 했던 교회 집사님이에요. 차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디모데 전서 6장 본문만 몇 개 살펴 일단 보겠습니다. 6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분명히 주님은 점에 대하여 물으실 거고 책망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를요? 주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주님 만나면 좋아 랄랄라 끝.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만나면 점과 책망할 일이 있고 주님은 책망할 일은 반드시 책망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하여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는, 책망할 것이 없도록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럼 이 명령을 안 지키면 주님 만났을 때 무엇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책망이 뭔지를 모르고 가벼운 사람들은 그 정도 뭐 있어도 되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 장 넘기면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된 것인데 첫째 뭘 주냐 그러면 교훈을 줘요. 교훈은 좀 부드럽죠. 교훈은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훈 같은 게 뭡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해라, 부지런해라, 인사 잘해라 이런 게 교훈이죠. 그 다음에 책망은 이제 어그러진 것, 문제가 심각한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그게 책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나 유감스럽게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책망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을 받는 일들은 대부분 믿는 사람이 없고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요. 격려를 받으려고 그래요. 소망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잘못된 것들이 책망을 받지 않으면 고쳐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기능은 말씀을 통하여 교훈은 하지만 두 번째가 책망인 거예요. 교훈은 이거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러면 책망은 이거 잘못됐어 그러는 거죠. 이거 고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책망이에요. 이 두 번째,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책망이에요. 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책망을 안 듣고 받지를 못해요. 기본 마인드가 틀려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자세부터가 믿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정도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이해하셔야 될 부분인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정도는 이해하시려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고 믿음이 성장하시면 왜 성경을 통해서 책망하실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리시고 주님은 책망하실 수 없는가 하는 것까지도 아실 때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그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디모데후서에서 한 장 넘기면 디도서가 나옵니다. 디도서 1장 5절 6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함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교회 장로들을 세우는데 1번 우선순위가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디도서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 1장 7절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7절 반복해서 감독은 장로 다음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왔는데 1순위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감독의 자격. 아까 디모데 전서하고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 9절입니다. 1장 9절. 1장 9절을 제가 읽으면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 주의 종들이 이러한 자격과 자질을 갖춰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의 사명이 뭐하는 사명이기 때문에요? 책망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책망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본인부터 책망할 것을 이제 없애고 정돈해야 된다. 그런 사람 가운데 뽑아야지만이 책망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니부터 똑바로 해. 니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 그런 이야기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2장 6절에서 8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너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면 젊은 남자들이 틀린 말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책망할 것이 없는 말을 하도록 하라 그 말이죠. 이 틀린 말을 하면 그걸 스톱하고 고쳐야 되는 문제가 그 사명이 디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정말 사람들은 어떤 걸 책망하면 달게 듣지는 않아요. 달게 듣지 않아요. 이게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 상황으로 넘어오고 그러면 이제 더 책망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더 많은 복들을 교인들은 누리지 못하게 됐고 어떤 질병이 있으면 이게 약으로 치유되는 게 있고 수술로 치유되는 게 있잖아요. 편작이니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중국에 뭐 그런 것처럼 어떤 최고의 의사는 수술을 하는 의사고 외과 의사 같은 게 어떤 최고의 의사는 약을 통해서 고치는 거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책망을 통하지 않고는 고쳐질 수 없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 시대에 믿는 우리들은 책망을 받을 자세도 없고 받을 마음 자체가 없어요. 받을 마음 자체가 없어요. 뭐 우리 아까 정사님이 이 교회 때려치고 떠나려한다. 지금이야 이제 함께 또 목회도 하고 집회할 때 치유사역도 정사님이 해주시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100번도 넘게 그랬다 하잖아요. 제가 100번. 때려치고 나가버릴 거야. 나가버릴 거야.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그 나의 살던 고향 항상 노래 부르셨어요. 과거에 어느 교회로 돌아가련다 그런 거지. 근데 사실은 그 교회는 어쩌냐면 이분이 이제 수요일 지날 때부터 공포가 찾아와요. 무엇 때문에? 주일 때문에. 주일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떨리고 그렇게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꼭 애굽 사람 출애굽한 다음에 애굽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냥 1년에 어쩌다 먹는 부추, 어쩌다 먹는 뭐 고기, 그걸 항상 먹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너무 추억에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 정확하게 가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그래도. 그리고 우리 이봉진 전사님도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안 말기니까 나가세요. 그랬는데 이제 안 나가시고 지금까지 계시네요. 예.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책망을 집사님이 잘 못 듣고 집사님의 살아가는 삶에 주님을 사랑은 하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걸 뭔지 몰라요. 이제 그 부분이 터치되기 시작했어요. 근데도 집사님은 주님과 함께 항상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터치했는데도 못 알아먹으셔. 못 알아먹으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예 소화를 못 지키셔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나님 은혜를 많이 까먹었을 거예요. 진짜로 까먹었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까먹었는데, 알죠, 그건? 까먹었다는 인정하죠, 그까지는. 예,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사자가 아닌 한은 듣고, 그냥 같이 그냥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지만, 당사자인 경우는 이 책망을 들을 때 되면 강도가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저는 그 책망을 할 때 되면, 물론 육적이고, 헌금 이야기 제가 안 꺼내고, 예배에 왜 열심히 나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제가 꺼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책망들은 사실은 안 해요. 주의종이 돼가지고 인간적인 이야기를 해서 꺼내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꺼내려고 주의종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책망을 하면, 제가 사실 책망을 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떠난 사람도 많잖아요. 이게 저는 각오해요. 책망을 들은 다음에 제 양반이 우리 교회에서 난 당신하고 신앙생활 못하겠어. 떠날 확률이 한 3분의 1 정도는, 그 정도,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이게 4명이 들으면, 그중에서 1명 정도는 떠날. 5명이 들으면 4명은 겨우 소화하고 1명은 떠나고. 그 정도.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경우는 대부분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책망을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책망을 안 한다기보다도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안 와요.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자유롭죠. 근데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오는 경우는 이제 문제가 돼요. 오는 경우는 저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미리 기도를 해요. 기도를 깔아놔요. 안 그러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도를 막 깔아놓고, 그 다음 조심히 책망을 얻는데, 책망 폭탄이기 때문에 아무리 톱밥을 깔아놔도 터져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안 좋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어요. 아마 아까 우리 집사님 근태 엄마 이야기했지만은 얼마나 책망을 2번 들은 다음에 참 지옥 같죠, 그냥. 사는 낙이 예배드리는 낙이고 교회 가는 낙인데, 이게 이제 완전히 비극이다, 비극. 슬퍼. 나는 갈 데도 없어. 나는 버림받았어. 그렇게 해서 얼마나, 나 다 봐요. 다 보고 다 아는데, 이제 넘어서야 돼. 넘어서야 돼. 전에, 지금은 이제 딴 데 이사 가셔서, 안 다니시지만, 전에, 어느 집사님 애들이 있었어요. 애를 못 가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애를 가졌어요. 근데 애들에게 원체 막역사 심해요. 막역사 심하니까 애들이 이 길을 걸어가서 엄마가 2 손을 잡지 않으면 도로로 뛰어들어 버려요, 애들이. 손을 놓으면 멀쩡한 애들이, 꼬맹이들 유치원생이니까 걸어 다닐 거 아니에요. 이 차인데 뛰어 들어가 버려요, 저리. 그러니까 이제 손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잡아야 돼요. 얼마나 이게 참 절박합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저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그 마귀역사라고, 그 이야기, 마귀역사라는 이야기는 그걸 처리할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처리하자는 이야기죠. 처리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분부터가 그냥 확 이렇게 돌아버린 거예요. 확 돌아버린 거예요. 이쁜 자식들을 마귀역사한다고 그랬다고. 내 이쁜 자식들을, 이걸 어떻게 낳았는데 내 자식들을 마귀역사한다고 그냥 막 해가지고. 물론 그 분도 그래도 그 집사님도 저한테 세례받았죠, 아마. 저한테 세례받았어요. 어쨌든 간에 저하고 신뢰관계가 상당히 구축돼 있어도 자기 자식들 이야기하는 거, 자식 이야기하는 건 참 남자들은 더 심해요. 남자들은 그냥 그 자식들에 대해서 다루어 줄 수 있어도 그냥 어차피 10년, 20년이라면 가시형컨기 나니까 알아서 감당하라고 남자들한테는 자식 이야기 안 해요. 해보면 그냥 막역서 확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나중에 자식들 때문에 그냥 고통스럽게 살면 돼요. 이야기 안 하니까. 저는 이야기해가지고는 완전히 앞뜨거라. 그리고 불에 많이 돼가지고, 주님, 이 남자들한테는 자식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자분들은 좀 더 나아요. 여자분들한테만 조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식 이야기, 자녀 교육 이야기는 안 하겠다. 이건 완전히 대형 시한폭탄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요. 자녀 교육은 더 이상 최대한 내가 말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겠습니다.
자녀교육이다 은사가 와도 내가 최대한 그 부분은 자제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으니 한번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이제 어쨌지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그 마귀역사가 애들한테 떠났어요. 애들이 너무 착해지는 거예요. 아니 교육도 안 받았는데 말하자면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애들이 그냥 말이 잘 듣고 온순해지는 거예요. 갖고 타지로 이제 이사 가셨는데 거기 가서 도대체 애들이 어찌 이렇게 착하냐고 막 갖고 우리 교회가 떴잖아요. 한참. 그 큰 교회였거든요. 이 참 그건 이제 책망은 아니에요. 진실을 이야기한 거지 책망은 아닙니다. 애들을 어떻게 이렇게 키웠습니까? 그러는 건 아닌데 그분이 듣기에 자존심 상하는 남자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책망이 온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이제 문제 없이 되고 그런 문제를 찾고 애들도 사고 없이 잘 이렇게 되어서 괜찮았어요. 참 그런 부분이 어려워요. 이 책망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걸 알아먹기도 어렵고 받기도 어렵고 받는 과정에 진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우리 지연이 옛날 책망 이야기 제가 설교 1년에 한 번이나 몇 년에 한 번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 지연이 삼성에 공채 입사할 때 책망을 3차 보기 전에 했어요. 3차 보기 전에 책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책망을 듣고는 기회를 줘야 되고 그 상태에서는 3차 공채에 떨어지거든요. 2차까지는 합격이에요. 근데 3차가 떨어지거든요. 떨어져서 지금 상태는 안 되니까 책망을 했어요. 문제점이 보이니까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어요. 막 울고 불고 코도 풀고 막 그래도 그걸 소화를 했어요. 소화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합격이다. 그리고 이제 합격을 했어요. 소화를 하니까 본인이 소화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지성이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성이는 겨우 넘었는데 집사님은 아직 못 넘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책망을 잘 듣고 잘 깨닫는 그때부터 수준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책망을 못 듣는 사람 수준이 사실은 미달이고 없는 사람. 진짜로 그래요. 진짜. 아무리 자기가 자화자찬하고 아주 그냥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렇지 않답니다. 어쨌든 사실은 내가 세연이도 책망할 일이 있는데 책망을 잘 안 들어. 이 책망을 좀 기도 생활 좀 더 해라. 그리고 좀 직장 놓고 기도하고 있냐. 그리고 너가 지금 잘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순탄하게 풀려야 되는데 지금 막히잖아 자꾸. 그런 책망을 했어요. 아프긴 아팠지. 표시는 안 내도. 근데 그걸 소화를 해가지고 기도는 하고 있지 않지. 그렇잖아. 어쩌다가는 기도하지 집중적으로는 안 하잖아. 이게 그래도 이제 대강 넘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하고 이제 관계가 우리 세연이하고는 밀접하고 또 서로 신뢰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우리 관계에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하고는 저하고 관계가 밀접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내가 교회가 여기가 없어? 당신이 뭔데? 나는 자유인이야. 당신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그렇게 안이 꼽고 고깝게 얼마든지 들을 수 있거든요. 참 그게 문제예요. 기도 같은 주의 종에게 디모데에게도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게 그런 사명을 그런 명령을 주의 종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문제고 그러나 주의 종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잘못된 책망을 많이 해와서 다른 책망을 못하게 됐다는 것도 사실상은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읽지 않겠습니다. 2장, 3장 이런 데 보시면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6교회 정도는 책망을 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결과를.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했던 책망을 대부분의 교회가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나요? 안 받아들였으니까 다 멸망해서 폐허가 돼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달력에는 그 폐허가 된 교회 사진들이 달력 주제입니다. 이번 달은 사대교회인가요? 주님의 책망을 듣고 책망을 받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우리는 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힘들지 않아요. 우리 이야기 아니고 남 이야기로 들으면 되니까. 그러나 그 교회는 그걸 받을 때 굉장히 힘들었겠죠. 힘들었으면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건 주님이 주신 게 아니야. 우린 뜻대로 살고 있어. 이건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이건 마귀가 한 거야. 당신도 사도 요한, 당신은 노망 들었구만. 한 100살 되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헛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었을 거라. 그러니 결과가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잠언의 두어 구절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책망이 참 중요하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을 뭐 책망한다 그런 건 아니고 책망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책망은 참 중요한 잠언 1장입니다. 1장. 책망은 참 중요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고 책망이 아니면 고쳐질 수 없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위암이다. 그러면 위를 절개해야 되지요. 그럼 위를 절개하는 것 말고는 이 다른 방법은 거의 불가능해. 물론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기도하고 안수하고 병 고치는 은사 등으로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기적적인 주님의 역사 빼고 정상적인 병원 치료로 한다 그러면 위암이 있다 그러면 위를 절개를 하고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아까진키 좀 바르고 데일밴드 붙이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 좀 먹고 소화제 먹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수술을 감행하는 것이 책망이 됩니다. 그래서 책망을 굉장히 효과적이고 정말 놀랍고 주님이 하시도록 해도 사실은 이제 어떤 경우는 별로 할 것이 없냐 그러면 책망을 통해서 그 어중간한 것으로는 이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좋은 말씀 듣고 위로하는 말씀 듣고 좀 가르쳐지는 말씀 듣고 좋은 애언 좀 듣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고쳐지지 않아요. 전혀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책망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냥 그 수술이 감행되고 그럴 때 이제 잘못 가버리면 악화돼 버리고 잘 가면 이제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더 바르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수술을 한다는 것은 또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책망을 안 듣는 사람, 못 듣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책망을 안 합니다. 책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번에 잘 못 넘어가서 아마 집사님을 책망할 일은 거의 이제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없는데 왜냐하면 지금도 못 견디고 못 넘어가지고 힘들어서 막 하고 영적으로 그냥 막역사 계속 불러들이고 막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다음 끝나는 거죠. 저하고는 이제 우리 교회하고는 저하고는 결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다른 책망을 들으면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이제 할 수는 없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받는 사람에게만 이제 하는데 그런 책망이 아니면 답이 없을 때가 많아. 없을 때가. 뭐 집사님이 우리 지성이 그때 책망을 안 했으면 제 공고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갔겠어요? 못 들어갔겠죠. 위로 좀 하고 격려 좀 하고 힘 좀 내라. 아이 괜찮아 될 거야. 엄마가 기도한다. 그래가지고는 답이 없었잖아요. 기적만이 저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게 했습니까? 책망을 하고 다루고 왜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지성이가 좀 다루어져야지.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 이게 책망이 아니면 안 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최고 좋은 건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직접 듣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또 있어야 되지만 있으신지 혹은 그걸 책망을 주님께로부터 성경을 통해 듣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는 쉬울 거예요. 아직 하늘에 별 따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뭐 연애하고 막 이럴 때에 별 좀 따줘. 그랬더니 너 눈에가 별이 있는데 내가 딸 필요가 없어. 너 눈동자에 별이 들었어. 막 그러고 말장난하고 놀 때야 뭐 모르지만 별을 아무도 따지 못했어요. 아무도 따지 못했어요. 그것보단 쉬워요. 쉽겠지만 그러나 거의 성경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읽으면서 책망을 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책망은요.
이걸 잘못을 뜯어 고치는 파워가 있어요. 책망은. 그 파워가 있어요. 파워가. 능력이 있어요. 책망은. 근데 그걸 잘 듣고 받을 때에 뜯어 고치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서 눈이 반짝반짝반짝 탁 떠져요. 전혀 책망을 듣고 이걸 그것을 몸부림칠 때는 보이지 않아요.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그걸 삼키고 먹고 그게 소화되면서는 눈이 번쩍 띄어져요. 우리 집사님 그러죠? 책망을 막 들을 때는 서럽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냥 직장생활에서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 벌고 가정 유지하고 애들 키우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냥 내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게 하면서 애들 키우고 집안일 돌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러느냐. 그러지만 안 모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책망을 들을 때는 모르는데 그걸 소화하고 먹은 다음에는 이제 말한 게 보이잖아요.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근데 나는 수십 년 동안 나는 왜 못 봤지? 난데 내 몸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삶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성경을 보고 살지만은 왜 나는 수십 년 동안 이걸 보지 못했지? 왜 이렇게 됐을까? 이제 그게 이제 보이거든요. 책망을 통해서 사람을 말하자면 수치를 주고 창피하게 만들고 모욕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 치료하고 고치는 거예요. 보통으로는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책망을 받기 전에는 그 책망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건 효력이 없어요.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보여버리면 뻔히 보이는 것은 사실은 그것 가지고는 책망이 온다 그러면 대부분 마귀로부터 옵니다. 좀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할게요. 어려운 이야기.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아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뻔히 아는 것 가지고 누가 책망을 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거나 여러분 안에 있는 자책이거나 그래요.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온 책망은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데에서 망치를 맞아버려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데에서 쇠망치를 맞는 것처럼 띵 하고 맞아버려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데, 생각하지 못했던 데. 그러니 이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는 예측하지 못하는데 그런 것이 많습니다. 잠언 1장입니다. 본문만 이제 두어 구절 하고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부터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직접 책망을 하시는데 그런 직접적인 책망이 본질적으로 성경 66권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통해서도 있고 혹은 고린도서 14장처럼 애언을 통해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의 책망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선지자나 사도나 또 목사나 교사나 이런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이 이루어질 때에 돌이키라.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사도행전을 통해 말씀을 통해 했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게 되었죠. 그러지 사람들 생각하기를 주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면 내가 돌이킬게요. 근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나아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아니라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냥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벌였던 일은 특별한 일이에요. 이게 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수십만 수백만 믿는 사람한테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책망하시는 건 사도 바울 같은 이해계 정도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이제 누구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보이는 거예요. 1장 25절입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책망을 받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책망을 업신여겨. 그런 정말 참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자, 잠언 9장입니다. 9장
요즘에 간간히 잠언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언의 책망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언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책망을 주님께로부터 들을 수 있다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잠언 9장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사실은 어떤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다,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 구분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불명확한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책망을 들은 다음에 그가 거만한 사람이 될지 지혜 있는 사람이 될지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 경우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거만한 자로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자로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 있는 경우는 책망을 듣고 이제 그 사람은 책망을 받은 다음에 너를 사랑하리라, 너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나 거만한 자는 책망을 들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가 너를 미워한다. 그 미워하는 일반적인 거면 꺼려져. 아이고 안 보고 싶고 얼굴 마주치면 좀 뻘쭘하고 차 한 잔 마시기도 싫고 좀 꺼려지고 불편하고 이런 게 이제 미워하는 것이 좀 굉장히 심사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사적으로. 이게 미움이라는 것은 막 증오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꺼려지는 것 이런 것이 미움이 굉장히 완화되고 순화되가 나타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 지연이 책망을 했더니 얘가 이제 저를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꺼려져. 하고 저가 있으면은 쫙 가버리는 거죠. 응? 당신 꼴 보기 싫어. 응? 그러니까 이 거만한 자가 되느냐 지혜로운 자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여러 일들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로 주님 앞에 머물고 거만한 자로 머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만한 자는 책망하면 이제 미워하니까 거만한 자로 딱 결정된 사람은 책망하면 안 돼요. 막 사랑이가 책망하면 다 뒤집었어요. 7절로 돌아가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은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아무리 사랑해도 그런 사람을 징계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당하고 이건 자기가 초래하는 고난인 거예요.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악인을 책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악인을 책망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 명백한 성경이에요. 진리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악인을 책망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나 거만한 자는 징계하지도 책망하지도 말아야 돼요. 이 참 놀라운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만한 자도 책망하지 말아라 밑에 8절로 반복해서 나오고, 지혜로운 자는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책망받고 정말 누가 좋단 말이에요. 야단맞고 책망받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난 다음에 깨닫고 고쳐지고 뭐가 달라진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유함이 임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요.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정금은 순금 장식이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참 이 장식 하나 살려고 평생 돈을 모았지요. 슬기로운 자가 책망하고 이걸 청종하는 사람은 귀에다가 금사슬, 금고리, 그다음 정금 장식 이런 걸 하는 거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책망을 자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지노선까지 오면 절벽에 떨어지기 직전되면 이제 그를 사랑하는 경우는 책망을 자주 이렇게 주님께서도 하셔야 되고 사람을 통해서겠죠.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잠언에 대한 말씀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불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책망에 대한 성경이 제가 몇 구절만 이렇게 찾아보았지만 66권 가운데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가 책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책망이 뭔가. 저는 책망이 뭔지 모를 때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앞자리에 설 때가 되면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책망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저의 잘못 부족함에 대해서 책망해 주실 분이 있다면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의 마음은 뭐냐 그러면 내가 당당하다. 저는 좀 그런 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나 책 잡을 거 있으면 책 잡아봐라. 그렇게 이제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로 참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인지, 얼마나 사실 책망할 것이 많은데 자기 수준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그런 것은 이제 나중 되니까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66권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주님의 책망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많은 어그러진 것, 우리의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바르게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